시편 147편 같이 묵상합니다. 이 147편은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두 번째 시편이 되고요. 약 이제 세 가지 다른 어떤 그런 시편이 이렇게 모아져서 한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시편이 세 편의 그 시편이 가만히 보면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고 7절부터 11절이 하나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약간씩 다른 내용인데 그 구성이 비슷합니다.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아니면은 선언이죠. 1절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찬양하는 일이 어저께도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특권이자 또 하지만 우리의 의무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죠.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선행을 하는 것.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선해. 근데 찬양하는 일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윤리와 찬양을 연결짓고 또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이제 미적인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연결을 지어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죠. 이 아름다움이 선함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땅하다. 인간으로서 본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7절은 감사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12절은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이제 그 시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또 비슷한 그런 공통점이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그분의 두 가지 측면을 찬양하는 이유로 밝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 또 당연히 찬송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이렇게 밝히는데 그 이유가 한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시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관여하는 자로서 관여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정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인간들 다시금 구속하시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147편입니다. 그렇게 묘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이 참 재미있죠.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금요일이라서 이제 그 148편 이제 내일 우리 본문은 좀 건너뛰어서 148편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사이 이제 유다서와 미가서가 나오죠. 근데 148편은 모든 피조물들 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9편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연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야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점점 더 이렇게 정말 발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먼저 2절부터 6절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포로 공동체와 직결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얘기가 재건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모으시는 그 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되죠. 근데 그것을 또 자연으로 넘어가죠. 4절 5절.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신앙이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 자기들의 죄악 때문인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신보다도 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절망해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별들을, 온 세상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그 열방이 정말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많으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여기 다시 얘기하죠.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런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분이시다.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마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정말 박혀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별들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냐.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들을 그렇게, 모든 신들을 추앙하는 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겠죠. 우리 신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들의 이 찬양 신은 그냥 일반적인 붕 떠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체험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정말 그 당신의 능력이 정말 높으십니다. 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오늘도 악인들이 딱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45, 146 악인들이 한 번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겸손케,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저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자들을 다시금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죠? 알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매일 성경 구성하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찬송을 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비장한 찬송인데 오늘 이게 할렐루야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겸손한 자들과 악인들을 대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나 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렇죠? 이번에는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 욥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창조와 강의가 나오는 것 뒤에 쭉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구석구석에 그 많은 그런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는지 얘기하는데 인간의 그 세계와 연결시켜서 말에 힘이 세다고, 힘센 말을 기뻐하시거나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힘이 정말 건장한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위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듯이 당신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포로 교환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도 못 되지만 그러나 계속 부러워하는 대상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정말 너무나 정말 힘센 그런 어떤 그 권세자들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어제도 귀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그게 그런 표현이죠. 근데 너네 그러지 마.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 정말 바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이야. 인자하심을 바라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들, 우리의 기쁨의 대상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능히 다스리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렇게 그런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에서는 12절부터 20절에는 두 번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는 백성들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너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에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듯이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내 경내를, 너의 국경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온갖 백곡으로 곡식으로 너를 정말 든든히 채워주시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오죠. 눈을, 서리를, 우박을, 추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냥 겨울이 와서 계절이 와서 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계절도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는 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온 사계절을 다스리시고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느끼며 삽시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의 명령, 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봄이 오는 것도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 이 바람도 루아죠. 루아, 히브리 말로 루아, 그것은 영이다.
그것이 성령과도 연결지어질 수 있죠. 바람을 불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 그게 루아죠. 루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 다 지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 결정적인 얘기죠. 그가 그의 말씀을, 그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의 명령과 말씀을 이제는 야곱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자연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자연 법칙을 따라가듯이 이 야곱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 불어서 그 말씀대로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다스리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자들을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야곱에게만 이렇게 행하셨다. 다른 민족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구원자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창조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백성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더 많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많은 자들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는데 무슨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정말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 기이한 그 법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높이고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바른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찬송도 열심히 합시다. 찬송도 열심히 합시다. 찬송은 정말 어떤 그 예배의 절정이죠. 그렇죠? 예배 안에 우리가 기도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신뢰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의 마지막 부분이 뭐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정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귀하십니다. 마지막이, 신앙의 마지막이 가장 고수가 하는 일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교회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147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다. 우리의 꽁꽁 얼었던 동토와 같았던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금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잘 깊이 묵상합시다.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응하는 자들, 그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함께서 높이시죠.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할렐루야 시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일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너무 우리의 필요에 묶여서 참 아버지 염려 가운데 있거나 또 아버지 앞에 늘 또 기도로 나아가지만 거기에서 머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그 아버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고민한 것도 참 좋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연도 다스리지만 인간 역사를 뜻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시고 시냇물이 흐르듯이 다시금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